하나님 안에서 쓰는 승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지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스포츠 스타, 학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친구들, 또는 사회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멋진 성인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영국에서도 이름을 날린 그 선수가 이제는 미국에 와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실력뿐 아니라 겸손과 인품까지 갖춰 모든 세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며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과연 승리의 스토리는 오직 젊은 시절의 완벽한 성공만으로만 쓰여지는 것일까요? 한때의 실수나 작은 좌절의 인생이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부유의 삶을 누렸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40년간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무려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아마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은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콜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40년이라는 놀라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게 되지요. 자기 민족 200만 명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사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만약 그의 인생이 80에 끝났다면 그는 실패한 왕자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80세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후반부의 역사 덕분에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승리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처음부터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작은 실수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은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전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전하라.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혹은 과거의 실패 앞에서 꿈꾸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다양한 꿈을 꿉니다. 멋진 운동선수, 예술가, 훌륭한 과학자,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 등 셀 수 없이 많은 꿈이 있죠. 하지만 학업의 어려움이나 친구와의 갈등, 취업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책임감, 혹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 앞에서 꿈꾸기를 멈춘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모세는 80세가 되던 해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이 짧은 질문 속에서는 표현이 있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하여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던 존재입니다 라고 그는 깊은 절망과 자기 포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왕이 되겠다는 젊은 시절의 꿈이 무너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오며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그의 존재 전체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는 스스로 꿈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오랜 실패의식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를 설득합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가슴은 실패의 아픔 대신 설렘과 기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한 달간 애도하며 높이 기렸고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모세의 진정한 승리는 나는 꿈꿀 수 없다고 좌절하던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미국의 그랜마 모지스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10남매를 낳고 평범한 농부의 아내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었을 때 남편과 5남매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허무함에 잠겨 살았습니다. 이러다 곧 죽겠다 싶어 그는 76세라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1961년 100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1600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실험 만들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 등은 인간의 따뜻한 정성을 담은 행복한 내용으로 가득했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조차 그녀의 장례식에 추도사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76세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할머니는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품은 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열정을 전달하는 만인의 찬사를 받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분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림이 되게 따뜻합니다. 보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아, 그 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저도 이렇게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상황과 나이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빛나는 걸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요 언제든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리다고 해서 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꾸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학업이나 진로, 관계 속에서 작은 실수를 하고 좌충우돌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으로 깨어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아름답게 빛나는 승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어라.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친구와 갈등이 생겨 속상할 때, 취업이 어렵다고 느낄 때,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로 답답해할 때 우리는 누구나 고난이라는 이름의 장애물 앞에 서게 되지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면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승리의 이야기는 이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이것을 넘었습니다. 내가 온갖 고난을 겪는 동안에 내가 너의 옆에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걸어가며 반드시 승리하도록 내가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온갖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애굽은 바로의 집요한 방해,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까지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이 모든 역경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러한 고난 때문에 행군을 멈추거나 도중에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모세의 인생 또한 승리의 이야기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역경들을 이기며 싸워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그는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에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모세가 고난을 뛰어넘은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유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승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고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를 이겨내셨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뜻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불신자들의 공격, 믿는 사람들의 비방, 육체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구촌 교회 항진이 성형외과 의사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는 결혼 4년 만에 겨우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이라는 청정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에 매달렸고 아기는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얼마 후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아기의 머리에 피가 잘 돌지 않아 죽거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인큐베이터조차 필요 없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세 번째 임신 때는 19주 만에 자궁이 열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의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만삭이 되어 예쁜 아기를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견뎌서 정말로 만삭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통을 이긴 것입니다. 몇 년 뒤 극심한 두통 끝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나아가 결국 우울증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동시에 발병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내고 완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항진이 의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교회 셀그룹의 목자로서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학업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취업,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도님들께서는 건강, 가족, 사역 등 다양한 형태의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앞부분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어떤 시험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아닌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얻은 귀한 승리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얻은 승리와 성공과 승리의 열매들을 거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라, 혹은 광야에서 양 몇 마리 더 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의 것들은 네가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일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승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한 번의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는 지금껏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 곧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옛날처럼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일할 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바로 이것이 바로 관계를 통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서 참여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잘 사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승리에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의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한번 기도하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증거로 다가가 말을 건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자고 사랑의 마음으로 간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그 순간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는 비로소 완성되고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모든 영가족들이 이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